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너무나도 쉽고 또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한 질문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그 일을 과연 내 자신이 그 생명을 실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성경에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실감나게 맛보고 있는가? 그 생명을 실감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교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실감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친 상태로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쳐 있고요. 또 주부들은 집에서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지쳐 있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시험 보랴, 또 성적에 지쳐 있고요. 청년들은 학점이네, 토익이네, 스펙 쌓느라고 취업하기 위해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아니면 여행이라도 멀리 떠나서 쉼을 얻는가, 아니면 쇼핑이라도 가서 뭔가 좀 활력을 얻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지친 그 일상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은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주일 예배가 부담스럽고, 또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봉사를 하는 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간 신문을 돌리는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급소에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찌라시라 그러죠. 이건 좀 좋은 말은 아닌데 전단. 이 전단을 신문에다가 싹 껴가지고 한 150부, 200부 정도 되는 그 신문을 이렇게 끼고서 제가 맡은 구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그 신문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꼬박 한 달을 돌리면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고작 한 2만 얼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쥐꼬리만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걸 벌으면 엄마한테도 드릴 수 있고 또 내 용돈도 쓸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과 그 기쁨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사에 그 우리 보급소 소장이 너무 성실히 잘한다고 그 신문사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어딥니까? 우리 광화문 앞에 있는 그 본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견학도 하고 옷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리고 장학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6학년 나이에 그래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여름은 물론이거니와 그 추운 겨울에도 매일매일 그 신문을 돌리는데 그게 힘들지 않은 겁니다. 지치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힘이 안 드는 거죠. 오히려 힘이 빠지고 탈진이 쌓이고 권태가 쌓일 만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 일상 속에서 지쳐서 살아가고 있죠. 지치고 또 지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탈진과 권태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나름대로 그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유행하는 욜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그 사택 그 앞에 그 상가에 보면은 피자집 이름이 욜로예요. 욜로라는 말이 이런 표현인데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야. 이런 뜻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즐기며 살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며 살라. 이것이 요즘 욜로라고 하는 그런 유행입니다. 또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라틴어인데 seize the day. 그러니까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가 중요하다. 오늘을 살라. 역시 즐기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즐기며 살라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엔조이 해라. 인조이 라이프 하는 겁니다. 삶을 즐기라. 이것이 사람들이 이 권태와 또 지친 삶 속에서 뭔가 나름대로 활력을 얻고 또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삶의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현재를 즐기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럭셔리한 여행을 떠난다거나 명품 쇼핑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그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유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에는 뭐 내 집 마련, 노후 뭐 대책, 그거는 막연한 먼 미래의 일이고 그것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 하고 싶은 것 즐기며 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집 살아도 인테리어는 자기 스타일대로 멋지게 하고 또 라면으로 점심을 때워도 음료수는 수제 맥주로 비싼 거 먹고 또 최저시급 받는 알바로 돈을 벌어서라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그것이 우리의 요즘 문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삶에 활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힘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욜로라고 하는 것,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효력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찾느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을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두 사람은 그저 그 당시에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일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오늘 우리들처럼 자기 일에 열심으로 살고 그래서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뭔가 참 해답을 찾고자 했고 또 그 해답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삶에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기 인생에 그런 가운데에도 참된 해답을 찾고자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 목적, 행복한 삶 그러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욕구인데 사실 이 두 사람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해답을 세례 요한에게서 찾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회개도 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거기에 행복한 삶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답은 얻었는데 이게 완전히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더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회개와 용서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이죠.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런 그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묻고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도 행복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께서 아마 저에게도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부영아, 너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 너의 인생에서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냐? 무엇을 목표로 오늘을 살고 있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대답이 다르겠죠?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 표현들 마음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공통적인 우리의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뤘으면 성공한 것이다. 나에게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습니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성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편안히 인생을 즐기는 것,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게 다 성공이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표현, 성공이라는 정의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그저 막연하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편한 것, 그래서 즐기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 성공의 6가지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 6가지 비결을 딱 한 단어, 한 글자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자들이 다 이 쌍기역이 들어갑니다. 어떤 건가?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요, 꿈이랍니다. 꿈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끼랍니다. 뭔가 미칠 듯이 매달리는 그러한 끼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깡이 있어야 된답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어떤 두려움에 맞서고 버티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꾀가 있어야 된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꼴도 있어야 됩니다. 꼴이 뭡니까? 외모가, 이 꼴이 좀 괜찮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뭘까요? 끈이 있어야 된대요. 끈. 뭡니까?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은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릴 때 내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 그것은 성공이고, 무엇인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거나 아니 하향 곡선을 그리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편한 것,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만일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저랑 여러분 중에 성공적인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올 한 해만 놓고 볼 때 저나 여러분 중에 이 기준들에 따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 한 해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신앙이란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가 구하는 성공은 정말 진정한 성공이냐? 너가 구하는 그 행복은 정말 진정한 행복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질문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기쁨과 또 만족감을 누릴까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 기준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공은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 밝혀지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저에게 성공은 이런 것입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의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밝히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요.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 하나님의 그 밝혀진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과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암암리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의 예를 들지 말고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성공한 목회자다. 그럼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잣대에서 보면 그것이 성공한 목회자가 맞지요. 그러면 교인 수가 적다고, 교인 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한 목회를 하는 목사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이 땅에서의 대략 한 30여 년의 그 생애는 사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여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목회 사역을 통해서 남은 사람이라고는 고작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명뿐이었어요. 게다가 그나마도 아끼고 사랑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고서 팔아 넘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한 제자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주인을,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뺑소니를 치고 도망을 칩니다. 주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가 다 나 몰라라 하고 등을 돌려버리죠. 성공에 대한 이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의 그 공생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순종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결과로 놓고 보면요, 가장 실패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아시죠? 스데반 집사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역도 있고 말빨도 있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몇 명 전도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돌 맞아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순교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건 개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죽음을 당한 스데반을 두고서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말하자면 우리 신앙에 참 모범을 삼을 만한,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신앙의 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왜요?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스데반의 삶은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스데반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요,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패인 듯 실패 아닌 진짜 성공. 이 예수님의, 이 스데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이 평가하는 그 크고 많고 더 편안하고 더 부유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데반이 살았던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공의, 진정 성공한 삶을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행복한 삶,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공적인 삶이란, 그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자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그 하실 그 사명을, 그 라다의 사명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순종하며 이루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명한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유행은 enjoy life라고 그랬죠. enjoy life. 삶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봅니다. enjoy life가 아니라 enjoy meaningful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즐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삶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의미 있게 즐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으며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삶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를 즐기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가사 일이든 그것이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또 학교든 하물며 여가를 즐기는 일이라도 지금 그 순간에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유명한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삶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거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참고 견디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지치고 힘든 그 삶의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삶의 의미를 안다면,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친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보람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아무리 풍성한 일이라도 거기서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중보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실버대학도 하고 또 주일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여러 사역들이 있죠. 우리 주차장, 공용주차장 청소도 하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설거지로 섬기는 성도들도 있고 찬양대로 섬기들, 재직으로 섬기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면요, 지금 내가 그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봅니다. 아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샬롬, 진정한 평강을
거기서 맛볼 수 있다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이 사회든,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들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들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이 여러분 계시는데 중보기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을 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사로 섬기면서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 연습할 때 힘들죠. 그런데 언제 힘이 납니까? 찬양 다 마치고 났는데 성도들이 아멘 크게 화답하면 그때 힘이 나지 않나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힘들죠. 설거지하는 거 쉽지 않죠. 공용주차장 청소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을 맛보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마련한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평강을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 어떤 사역 하나도 힘들고 힘이 들지 않고 쉬운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버겁고 또 짐이 되고 또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요, 내가 힘쓰고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다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맡은 역할들을 수행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인내와 용기가, 성령의 열매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여러분 실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속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인내를 배운다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거기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저는 Enjoy Meaningful Life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늘 행복하고 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목사는 그 일 자체로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목사도 괴롭고 힘들 때가 있죠. 관두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그 일을 아무런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표준에 의해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처음과 끝을 익히 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표준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현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을 낳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현재 그 삶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미 견고한 순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우리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순종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곳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람 있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그러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을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현재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 있는 삶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또 충만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